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행복한 가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정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냐? 어찌 보면 가정의 방향성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눌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가정에 사명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부부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냐고 이제 종종 이제 그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고 다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잠깐 떨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아쉽더래요. 그래서 야, 그냥 같이 살자. 막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그냥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것도 못 견뎌서 너무 사랑해서. 자, 근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자, 사랑만으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바른 정의를 좀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거기를 내용을 좀 보면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쭉 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좋아하는 마음이나 감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의지적 노력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사랑만으로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마음과 감정을 근거로 하여 제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면 좋아하는 마음과 감정만으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오래 지속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게 돼 있어요. 결혼할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사랑스럽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너무 이쁘고.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는데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퇴근하여 돌아왔는데 얼굴만 봤는데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이러면요, 여러분 심장병 걸려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분들을 계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장이 무리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초반에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감정들이, 이런 마음들이 점점점 무디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감정과 마음에 치중되어진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 안에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18절을 볼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뭘 만드시겠다?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하여 만든 존재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있으니까 외롭겠구나 라고 오해해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아내를 만드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19절서부터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안 좋아 보이셨을까? 자, 19절을 보니까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19절에 보니까 지금 아담이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금 지어주고 있어요. 근데 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느냐? 그냥 심심해서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들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자, 너 이리 와봐 아담에게. 너도 이리 와봐 아담에게. 다시 말하면 아담이 심심해서 그냥 너 이름은 뭐다, 너 이름은 뭐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끔 하시기 위해서 동물들과 생물들을 지금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아담에게 뭘 주고 계시는 거냐면 사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 아담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 돕는 배필은 뭘 돕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걸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돕는 배필이고 그게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자의 외로움이나 달래주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냐면 남자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감당하게끔 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걸 혼자 감당하는 것이 뭐하지 않았다?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돕는 자로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시작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좋아서 그냥 만나서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되었다. 이거는 세상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 역할과 더불어서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게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가정이 세워져 갈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누가 간증하는 걸 봤는데 차인표 부부 있잖아요.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잘 사는데 사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모자란 것이 없이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잘 크고, 근데 뭐도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다 잘 크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더래요. 행복이 없더래요. 뭐가 모자라지? 뭐가 채워지지 않았지?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되게 고민이 되더래요. 차은표 씨가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언젠가 누군가의 초청을 해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가서 아이들을 돕는 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내가 저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더래요. 근데 처음에 가서 이 아이들을 딱 섬기고 딱 오는 순간에 깨닫는 게 뭐냐면 모자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던 가정 안에 모자란 그 퍼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딱 맞춰진 것처럼의 느낌이 확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거구나.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모자람이 없이 사는 것만으로는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를 향하여 헌신하고 뭔가를 향하여 애쓰는 어떤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행복하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지막 모자란 퍼즐이 딱 채워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진짜 가정이 행복하려면 만드신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열매가 있을 때 그때 진짜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차인표 부분뿐만이 아니라 진짜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맺어질 열매를 막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요, 뭐가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막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가정은 그 사명을 찾는 거예요. 과연 남편 되어지신 분, 아내 되어지신 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뭘까?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그래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요, 즐거운 거예요. 어떤 목표도 없고 방향성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어떻게든 채워 넣어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언젠간 지쳐버리고요, 힘든 일 있으면 신앙도 내려놓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가정을 왜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좋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담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아내는 남편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왜 내가 돕는 배필이야? 나도 주관이 있고 나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왜 돕는 배필? 그리고 특별히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감 자체가 약간 아랫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돕는 배필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18절과 20절에 보면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자, 이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밑에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돕는 배필이에요. 특별히 앞에 돕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제르인데, 자, 이 에제르의 뜻이 뭐냐면 돕다, 조력하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아랫사람이 그냥 어떤 누군가를 아래에서 위로 섬기고 도와주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돕다라고 하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한 90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90번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느냐?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름이 뭐가 되냐면 에벤 에셀입니다. 뒤에 나오는 에셀의 뜻이 뭐냐면 에제르랑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돕다가 아래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그런 도움이 아니라 누가 누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얘기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은 여자가 남자보다 아랫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남자들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드실 때 모습을 보면, 자, 어디 뼈로 만드셨어요? 갈비뼈. 21절과 22절을 보면 아담의 갈비뼈예요. 여러분, 머리뼈도 아니고 다리뼈도 아니라 다 가슴 높이. 여러분, 아내를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무슨 주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자들이 보고 있는 이런 이 시선이, 이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사실은 성경하고 거리가 좀 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해요. 잘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어떤 그릇이래요? 연약한 그릇이요. 잘못 다루면 깨질 수 있어요. 그 남성 되어진 분들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대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아랫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동등하게 이어받을 자로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래요. 그래야, 자, 이는 이라고 나와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아내를 응답처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남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대요.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그리고 갈비뼈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약한 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뼈가 갈비뼈예요. 심장과 폐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갈비뼈거든요. 남편 되신 분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요, 가장 소중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갈빗대로서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사람으로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3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기인한다. 자,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아내 되어질 하와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0장 9절을 9절에 뭐라고 설명하겠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냥 좋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해죠. 근데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너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상호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결단한 거니까.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자,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왜 너를 만나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 이게 뭐냐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짝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냐? 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하와를 처음 아담이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23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넌 내 뼈야, 너는 내 살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누구다? 나다. 내가 너야.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몸이야 라고 막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 있을 때 아담의 고백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어그러졌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어그러지고 난 뒤에 아담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랑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네가 꼬셔서 내가 먹게 된 거 아니냐, 네 책임이야 라고 딱 관계가 나눠져 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관계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부부의 관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 삼각형 그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양쪽이 남편과 아내예요. 서로가 가까워지는 게 어떻게 가까워지는 것이냐면 남편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세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주인 되신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앞으로 2주가 더 남았어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서부터 하나씩 지금 다뤄가고 있는데, 자, 오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없는 가정은 길을 잃어버린 난파선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없고 유지하다 문제 생기면 시험 들어 있어요. 어떤 방향이 정해진 배는요, 기대가 있어. 원하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리고 보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부부와 더불어 아이들까지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응답하심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내예요. 그 아내를 무시하는 순간 다음의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남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귀담아 들으세요. 그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 누구와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구조와 목적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이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정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5월달 우리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